네,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거기에서 잘 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절망하고 또 포로지에서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거기에도 똑같이 약속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라.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또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또 번성하고 이렇게 잘 살아.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70년 이 징계의 기한이 차면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나 바벨론 포로 기한이 끝나면은 다시 적과 꼬리는 땅,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회복시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결코 재앙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로지로 끌려가라는 얘기죠.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살면 70년이라는 이 징계의 때가 끝나면은 다 데리고 오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히브리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 부모 없는 자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그 징계는 슬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의 손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징계 속에 있겠습니까? 가난이라는 징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참 불편한 것이죠. 참 불편합니다. 가난은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난함 가운데도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웠다. 모든 일에 사는 법을 배웠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풍부에 처하는
법도 알지만은 이 가난,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우고 이 가난 속에서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힘들지만 거기에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몸이 아프면 정말 많이 불편하죠. 허리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마비돼 버리죠. 우리가 또 우리 어떤 장기 안에서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죠. 그렇지만 치유가 금방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치유 안 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몸, 육체의 몸이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 낡아져 가는 것이 맞겠죠. 점점 여기저기 병 들어가고 연약해지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새로운 20대 청년처럼 막 그렇게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받아들이고, 물론 우리가 몸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병원도 들락날락하면서 또 우리가 주의하면서 설점 살아가지만은, 하지만 불편한 것도 감내하고 이 요소에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지, 노예 생활 그보다는 낫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지 살아봐라. 살아봐라. 어렵더라도 살아보자. 가난하더라도 살아보자.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살아보자. 또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절망스럽게 보일지라도 살아보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징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이게 잘 몸에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늘 쾌락을 따라 가기 쉽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가기 쉽고 음란을 따라가기 쉽고 우리가 온통 중독으로 따라가기 쉽고 스마트폰 중독을 비롯해서 쇼핑 중독을 비롯해서 온갖 이 중독으로 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고 소의 성령의 생수를 따라서 육신의 삶을 끊고 성령의 생수를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잘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거룩하심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로서 인내로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자. 거룩한 순례의 길을 오늘 또 가보자. 걸어가보자. 이 삶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이 있다. 온갖 우상으로 찌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로 옮겨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왕성하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주 앞에서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한 바벨론 포로지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과 성령 따라서 거룩하심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징계가 끝나고 정말 의의
평강한 이 연단받은 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례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